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음을 인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실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실상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아멘.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반드시 주님을 만날 만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재물, 산 재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을 묻어놓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것이든 희로애락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쁜 일 있는 사람은 찬미로 주님을 만나고 슬픈 일 있는 사람은 애통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뭐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면 만나실까요? 정욕대로 사는 것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유혹이 있죠. 유혹.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 유혹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이 문제는 악한 귀신의 역사이니 이것을 나는 보이지도 않는 악한 귀신의 역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이 사망의 늪에서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하나님이 조금 더 상한 마음을 들이든지 기쁜 마음을 들이든지 좀 미지근하지 말고 뭔가 임팩트 있게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니? 또 기도할 때도 주여 3번 외칩시다 그러니까 주여 그랬지만 그 다음엔 푹 죽어서 왜 그럴까요? 내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구하라고 하실 게 많아. 이 땅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십자가를 헐어준데 400만 원씩 주가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옵니다. 순교자적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된 분들이요, 자녀 문제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속을 안 들어가서 봐서 모르잖아요. 온갖 죄를 섭렵해가며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세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지금이야 얼마나 더 하겠냐 말이에요. 죄를 생산해내는 스크린, 죄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얼마나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청년들이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민첩하게 접하고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야. 주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해결받을 수 없는데 내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기도했던 이 여인처럼 아버지여,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 중에서 한 명만 나만 시대 때에 이방 족속에 와서 치유를 받았대요.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 믿어져서 막 기뻐요?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일어날 때 또 한숨 쉬며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오늘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셨어요. 요즘에 인권 많이 말하는데 그 인권적인 면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개에 비유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 고발당하고 이거 벌금 내야 돼. 나를 이 인권을 모독했고 나를 차별했다고 해서 나를 이방인이라고 유대인과 더불어 차별했다고 고발해 버린다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이제 많이 이제 제한받게 되죠. 자기를 개 취급하냐고 얼마든지 대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스마트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야 저 여인은 똑똑하네 그런 소리 들을 만한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해요?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진정 옳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야. 나의 임금이다 이 말이야.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개도 그 어린이가 먹다가 떨군 그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우니 내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라도 된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겠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개 취급당하는데도 옳습니다 하고 들어올 때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것 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볼 땐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닌데도 믿어지려고 믿어보려고 애쓸 때 주님이 정말로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만 구하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꺼져가는 심지라도 상한 갈 때라도 나는 거기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왔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요. 여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말고 의심하는 일이 생겨요? 기도한다고 해서 아까 말했죠. 막 기쁘잖아요. 응답 될 것 같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역시 근심이 있어. 그런데 그때에도 그 인정하면 안 돼. 아멘.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저는 혈압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혈압약을 제가 안 먹고 지내서 무식하죠. 무식해. 세상으로 볼 땐 무식해. 그랬는데 어느 분이 막 먹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서 제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한 3일 먹는데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눈은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믿음 없는 소리면 믿음 있는 소리보다 효력이 없죠. 나는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나는 뇌출혈이 있었대요. 벌써 뇌출혈이 있었는데 아니 모른다고 그랬더니 뇌출혈이 있었는데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 순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순리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야. 인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권으로 살겠다는 것이야. 내 주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장 아래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됐음을 믿습니까? 예,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야. 응? 그분은 선하신 분이요.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되 조건을 안 붙여서 종욕으로 죄 지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한 없이 구하고 제한 없이 주겠다고 먼저 공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갖다 쓰라고 그냥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입을 넓게 열지 못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약해서 큰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다 있는 거죠. 왜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습니다. 머리는 믿어. 근데 왜 안 믿는다고 말하냐? 삶이 주님을 지지하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살거든. 너 세상에 돈 의지하지 마. 너 돈 벌러 나가는 것보다 내게 충성하라고 책임줬으니 책임에 충성 먼저 해. 요청해도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이 초대해야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할 일을 열심히 해야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러지 안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소리 듣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받는다고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으니 왜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보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했대.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미워하게 돼 있대.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면 예수에게 속한 만큼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 동의하셔요? 공감하셔요? 동의는 하는데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공감이 돼? 응?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냐고.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려면 남편도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도 남편 핍박해. 안 믿어지는 만큼 핍박해. 안 믿어지는 만큼 회방해. 안 믿어지는 만큼 태클을 건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왔죠. 우리는 핍박당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이 핍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역시 귀신의 역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 가지고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절박한 문제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육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했으니 눈치도 못 챈 채 악한 원수마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래. 오늘날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때일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내 이론으로 볼 때는 악한 자가 더 장수하고 내 정의감으로 볼 때는 악한 자가 더 부유하고 내 공의감으로 볼 때는 악한 자가 더 평안하니 이 불공평한 세상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 같지? 시편 기자도 하박국 기자도 똑같이 한 말이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야.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할 것이며 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도 내 생각을 취소했다는 거야. 왜 취소했냐? 천국과 지옥 마지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때 보니까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은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맞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요. 아멘.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 육신의 회의감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문제를 알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는 게 옳은 거에 틀린 거야. 옳은지 틀린지 몰라. 뭐 옳겠지 뭐 주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니까 찌르는 자보다 훨씬 옳은 일이지 잘하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 무슨 얘기요? 네 앞에 닥칠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이야. 모른다 이 말이요. 모르지. 모르니까 주님이 주님 편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핀잔하는 게 아니라 편들어 주는 얘기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마땅히 이 일을 갈 것이니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한 것처럼 이 여인들이 그래야 될 만한 사건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죠. 인육을 먹기까지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성 밖에 도망을 갈 때에 이 로마인들이 붙잡아서 검사를 합니다. 재산이나 보석을 가지고 가는가 보니까 몇몇은 보내서 나중에 첩보를 통해서 알아보니 이 사람들이 상표 가지고 가는구나. 보석을 손에 가지고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나갈 때 배만 조금 부르면 죽여버리는 거야. 배를 갈려라고. 이 비참한 일들을 그들은 알았겠냐 말이야. 인육을 먹어야 되는 비참한 시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갈 때 붙들려 배가 갈라지는 일을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몰랐지.
몰랐지.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는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해결을 주려고 하는 설교이니 절대로 여기는 토달면은 안 되는 것이요. 듣고 믿음으로 갖는 자리지 듣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분석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때 거기 이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닌 거. 자 보세요. 세상의 순리로는 아니에요. 세상의 순리로는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안 돼. 병이 문둥병이 안 고쳐져요. 문둥병이 안 고쳐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뭐예요? 곧 진리로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면 돼. 누구에게만 돼? 나만에게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가가되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해결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요단강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몸 씻으면 나아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만 주신 은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주 앞에 와 엎드린 자들에게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해드려서 함께 해결점을 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실 때 믿음의 분량에 달아볼 때 분량에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구원 못 받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만약에 차집사님이 어디 가서 공집사님과 교제를 했어요. 근데 만나고 왔더니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도하기 싫어지고 여행 갈 생각만 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놈이 일하는 거예요. 공집사님 속에는 이 직분은 집사인데 맨날 생각하는 게 여행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여행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맨날 세속적이요. 이 세속적인 영이 들어오니 차집사에게서 세속적인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벌써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해진 것이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요. 왜 성경에 없는 얘기 하냐 그러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부정한 자를 접한 자는 뭐라 그래?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자를 접한 자도 부정하되 전염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사람의 사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간 부정하되.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살 곳 없어.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어느 곳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밤낮 주님 앞에서 조석간에 번제하라 드리라 그랬죠. 상번제 드리라 그랬죠. 상번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밤으로 와서 기도해서 자기의 죄를 날마다 씻고. 아멘.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뭐라 그랬어?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바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편에 들어가야지. 아멘. 예, 어디에서 잘못된 소리, 잘못된 영성에 젖어서 이런 거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주님이 하라 하신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저촉되지는 내 마음대로 자기 수위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순리를 깨뜨리고 진리로 일하시는 바는 이 순리를 2번 부정해서 진리로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순리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리면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를 주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음성을 들어봐요. 이제 우리나라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될 날이 온다고 말씀하셔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나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안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 뜻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요. 지금 주 앞에 가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내가 요즘 열심히 듣습니다. 소망적인 말씀을 주시더라고. 나도 그 말씀 좀 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서 그 영광의 날을 줬더니 그 영광의 날을 성역의 때를 위해서 사용해버렸고, 그 영광의 날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고, 그 영광의 날을 빛을 발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롯이 사용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목사들은 명예를 쫓기 시작했고 돈을 축적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있으니 어찌 그 영광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시대의 설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소리는 맞지만 그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이니 성경 말씀이 왜 두껍니? 왜 두꺼워요?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위기치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 여러분, 여기 믿음 있다고 나 스스로를 채점하지 마.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요청합니다만 내가 볼 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한번 구해봅니다.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아멘,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마다 저 미친놈 소리 한다고 인정 안 해서 백성들이 그래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어느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채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우기까지 했느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근데 제가 오늘 믿음 없이 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이 믿음 없이라는 건 여러분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믿음이 없어요. 미안해요.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사실이요. 애통해야 돼. 가슴 치며 울 날이 지금이요. 아직 기회 있는 날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한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감춰주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우해드릴 만큼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 환난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세상의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내가 너를 덮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환난의 때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길 바라며 열심히 주 앞에 겸손하세요. 나는 모른다고 좀 말하세요. 내가 모르나니 하나님이 계시로 내게 알려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명령에 내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할 심정이 나와야지. 믿음이 있노라.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넌 믿음 없어. 너 믿음 없다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다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주장해야 통과가 되겠냐고. 안 되지. 안 되는 믿음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다니까.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본인은 기도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반은 되고 반은 안 됐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반은 됐고 반은 안 됐고 반은 그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좀 되는 것 같다. 전반전은 반은 기도는 참 모양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아닌 것 같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조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깨달을랑 말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주장 안 하게.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나는 주님의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그 은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것이요. 책망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보물이 되는 것이야. 책망이 아니야. 이것은 격려요, 독려요,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가 나 혼내실 때 두서 없이 혼내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 가지고 주여 옳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옳다고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서 해결 안 받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